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고 희망찬 새해가 이어지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사란 딸 선영이를 먼저 천국으로 환송해 보낸 후 참으로 아픈 마음을 가눌 수 없었지만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교우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위로, 그리고 힘써 성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자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34장에 보면 야곱이 딸 디나로 인해서 세겜에 사는 히위 족속인 하몰의 집안과 원수지간이 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의 가족을 몰살시킵니다.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야곱이 구하게 됩니다. 야곱은 20여 년 전 청년의 때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베델로 올라간다는 내용, 물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20여 년 자신을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그는 결단하고 베델로 올라가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청년 야곱은 20여 년 전에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던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도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밤에 깊이 잠이 듭니다. 그때 갑자기 꿈속에 비몽사몽간에 그를 축복해 주셨던 하나님을 만난 기억을 야곱은 되살려서 지금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온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려고 베델로 올라가자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가족들을 권해서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곳은 루스라는 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그곳을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래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델이라는 곳, 하나님을 만난 곳, 하나님을 만난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에게는 루스가 아니라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루스에 가면 저절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환난을 이길 수 있겠기에 그는 루스가 아닌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봄이 오기는 했지만 아직도 봄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늘 우리의 현실과도 매우 흡사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이전에 경험했던 희망으로 가득 찬 새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렵고 힘든 상황은 2020년을 이어서 여전히 아직도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여전히 겨울인 것처럼 여전히 환난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생각됩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백신과 치료제를 준비한 뉴스는 어느 정도는 희망적입니다마는 우리가 처한 현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치유될 수 있는 환난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코로나19의 환난은 전 세계적인 위기 상황이기에 비단 여러분과 저 우리와 우리나라만의 위기가 혹은 환난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이런 환난의 날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믿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야곱이 결정하여 그의 가족을 살려냈던 베델, 곧 하나님의 집, 교회로 올라가서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 베델로 올라가십시다. 성경에서 올라간다는 뜻은 믿음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믿음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들이 처한 위기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믿음에서 찾았습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자기가 처한 환난과 위기를 하나님에게서 극복해 보려는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은 곧 믿음을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나태한 믿음,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믿음의 현주소를 직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향해 올라가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위기나 환난의 이유나 원인은 서로 그 지적하는 방식이나 또 내용이 각각 개인에 따라 혹은 사람에 따라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곧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회복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회복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우리를 향해 부르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7절에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찾아 부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33장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찾아오셔서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청년 야곱이 형이 무서워 형의 칼날을 피하여 바단 아람의 산천으로 향하여 피난하여 도망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절에서도 하나님이 또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내려가지 말고 다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엠마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들이 이제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식사를 하면서 저들이 깨달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때 저들이 말하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래 우리가 올라가자.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 향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자기들은 예수의 죽음, 부활을 모르고 예수의 죽음만 알던 저들은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갔지만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를 만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고, 예수 부활했다고 부활의 예수를 증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야곱은 여러 가족을 거느리고 바단 아람을 떠나서 세겜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재물 중심으로 형하고 관계, 이런 여러 가지 관계에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그 모았던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형을 주고 화해를 하려고 하고, 전부 그런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재산 관리 중심으로, 가족 관리 중심으로, 그 중심엔 자기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세겜과는 원수도 지게 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몰살시키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고 철천지 원수의 관계로까지 전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멀어져 가게 됐습니다.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보복에 두려움을 이겨내는 길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해 주심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판단한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 자기 가는 길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로 그는 베델로 올라갈 것을 결심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우리 온 사람 열린 성도들, 그리고 우리나라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하고 환난을 이겨내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또 베들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서 어느 경우든 내려가기는 쉬우나 올라가기는 어렵고 힘듭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저 앞에 보는 저 구봉산 같은 경우도 난산 같지만 올라갈 때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년 전입니다만은 그래도 세월이 꽤 지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이능희 장로님하고 정우영 목사님하고 저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저 구봉산에 올라가면 그 계단이 몇 계단이 되는지 모르지만 나무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 헉헉대고 숨을 쉬고 했던 생각이 납니다. 올라갈 땐 헉헉대고 힘들죠. 근데 바람을 쐬고 이제 조금 운동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얼마나 가볍게 내려옵니까? 언제나 그런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일은 힘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지만 내려오는 쉬운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도 예외는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들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은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주 생활도 하고, 여러분 어느 것 하나 의도적으로 애쓰고 힘쓰며 마치 등산을 향하여 땀 흘리는 것처럼 애쓰고 힘쓸 때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던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은 언덕입니다. 올라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워도 올라가십시다. 땀 흘려도 올라가십시다. 허걱대며 올라가십시다. 베델로 우리 함께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바로 베델을 올라가는 믿음은 교회 중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요 환난을 뗄수록 그런 위기나 환난이나 아픔을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 그것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의 터 위에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믿음이요 예배 중심의 믿음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깨달은 이 진리를 따르려는 결단이 또한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어렵고 뉴스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 예?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물론 여기 이런 코로나19 같은 것도 변이 됐다가죠. 이런 환란이나 이런 어려움이 뭐 한두 가지 요인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저는 분명합니다. 이거를 이기고 극복하는 길은 믿음으로 돌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은 청년 시절에 형을 두려워 도망가다가 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베들로 바꾸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내 가는 길과 오는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내가 얻은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잤던 벽에 그리고 삼았던 그 돌을 기둥 세워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그것이 베델, 그것이 루스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다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나라 전체가 어려운 이때 우리는 반드시 베델 중심의 믿음, 베델을 향하여 전진하게 올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은 몇 가지 꼭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실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에 베델에 올라가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이방 신상을 버리라. 뭐예요? 교회 중심의 믿음, 예배 중심의 믿음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이다. 다른 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다 이방신이고 우상이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능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내 기술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뭐 내 관계도 내 위상도 뭐 여러 가지 자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늘 우리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며 다 정리하십시다. 마치 마라톤을 뛰는 선수들은 옷을 다 벗고 걸치지 않으면 안 될 가장 가벼운 옷만 입고 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덮고 있는 여러 가지들, 내 머리를 번거롭게 하는 여러 가지들을 다 벗어버리고 쏟아내고 오직 예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보면 여기 3절 4절을 또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환난 날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베델에 올라가 만난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좋을 때 만나는 걸 좋아하죠. 어렵고 힘들 때 찾아오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아니 뭘 또 도움을 청하려고, 사람이 주는 건 좋은데 도와달라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잘 될 때 부르라는 게 아니라 환난 날에 찾으라고 말씀하니,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냐, 그런 말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환난 날 아닙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소상인들이 막 못 살겠다고 데모하고 피켓,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죠. 정말 남일 같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방역을 잘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나라는 오죽할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그러잖아요. 저녁 7시만 되면 일제 통금이 돼가지고 대도시가 완전 암흑이라는 거예요. 저녁 7시만 되면 다 스톱하니까. 이야, 어떤 나라는 도 경계가 있어가지고 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서만, 도시 사는 사람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나라. 우리는 그렇진 않잖아요. 제주도도 가고 저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나라 같은 우린 대전에만 갇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전 넘는 경계에는 딱 군인이 있어가지고 신분증 딱 체크해가지고 당신 대전 사람이네, 당신 대전만 있어. 그래서 되돌려 못 가게 한다는 거예요. 논산 사람인데 논산에 있어야지, 대전에 못 들어간다. 저서 길목에서 딱 막는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 저런 나라,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어려움 당합니까? 감사하죠. 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의 믿음, 예배 중심의 믿음이 돼서 기다리시고 부르짖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환난을 극복하는 복된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을 들고 여러분 베들로 올라가는 교회를 향하는 간절한 교회 중심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주의 이 손을 붙잡아 주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오른손을 듣고 주를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